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말씀에 늘 반대로 하던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늘 속상하게 하던 개구리였던 것이죠. 어머니 개구리가 개구리는 개굴 개굴 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개구리는 반대로 굴게 굴게 이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개구리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은 청개구리는 개울가로 갔고, 어머니 개구리가 개굴가로 가라고 하면 청개구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라고 하면 앉는 그런 속상하게 만드는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이 걸려서 이제는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청개구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나를 개울가에 묻도록 하여라. 어머니 개구리는 분명히 이번에도 아들 청개구리가 개울가가 아닌 다른 곳에 묻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한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청개구리들이 말려도 자기의 어머니는 개울가에 묻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개울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청개구리는 걱정에 빠지는 거죠.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청개구리는 지금 또 비만 오면은 개굴 개굴 그렇게 운다라고 합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둘러앉아서 눕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친밀하게 식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집중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즉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부활을 보게 하셨고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준 그 다음에 한 사역이 나오는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직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언제 아내 만났어요?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문제가 나오는지, 객관식은 몇 문제이고 주관식은 몇 문제이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에게 시험에 대한 조금이라도 한 티를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시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도 시험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그리 답답하다라고 여겨지는 질문, 가장 궁금한 질문, 가장 관심거리를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가르치고 계신 중인데 그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은 이해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서 해방되어서 독립해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윗 왕 시절의 왕국으로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그렇게 활동했던 예수님을 며칠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와,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의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지를 그렇게 계획하면서 나누면서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나? 그리고 그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들의 큰 관심거리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하시면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엉뚱한 질문하고 아직도 세상 일에 관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러한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너희는 받게 된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데,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권능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증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확신을 가지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안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증인 안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구나. 왜냐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인과 순교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고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했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자도 낫게 했고요, 뱀에 물려도 옥에 갇혀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면 죽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죽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순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순교자처럼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사신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증인 되려는 사람보다 권능만 받는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 생명 걸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참 신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손을 얹으면, 그걸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뭔가 큰 즐거움이 생기고 큰 권능이 생겨서 남들이 보기에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우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시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금 또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과거의 기도 제목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 증인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